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복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창하신 귀한 거룩한 복된 날에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도 토브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시작이 저녁부터 해음력, 음력을 쓰니까 달이 뜨는 그 저녁부터 날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됩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손길로 천지 만물이 다 완성되다. 우주 세상의 창조 활동이 완결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칼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7이라는 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수 귀한 숫자입니다.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이것도 칼라 완성하다, 창조 활동을 완결하셨다 말씀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완결, 칼라 완성하신 후에 그치고, 이건 샤바트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샤바트, 안식일. 안식. 이 뜻은 마치다, 그치다, 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하시니라. 이것도 샤바트. 그치고도 샤바트, 안식하다도 샤바트. 우리의 모든 엿새 동안에 우리의 일들을 마치고 칼라 하고, 일곱째 날에 우리가 하던 일상적인 생활의 일들, 상업적인 일들, 세속적인 일들을 그치고 샤바트, 그리고 안식, 샤바트. 안식 가운데 거하다, 쉐키나, 하나님과 함께 인간과 만물이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평강,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창조를 여섯째 날에 끝낸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선지 세상 만물은 여섯째 날에 칼라 다 완성하셨다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바로 이 안식을, 고요, 평온, 평화, 이 휴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실 때의 안식을 일곱째 날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창조를 심은 것이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계시록 21장에서 열매를 맺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안식의 근거가 되는 그 안식을 이미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식의 거룩함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넘쳐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에스겔 47장에 흘러나오는 그 문지방을 해서 티끌티끌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흘러나오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서 무릎에 차,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서 건너야 될 만큼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죽음의 바다 사해가 그 생명수가 들어감으로 변화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가득해서 또 어부들이 모이고 그곳에 생강둑가에 생명나무들이 각종 생명나무들에서 생명과 좋은 양식이 되는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치료함, 치유. 이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은 생명을 되살리는, 소생하게 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심어놓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같은 우리 크로노스 이 세속적인 시간은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라 똑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은 연히 평일에 여섯째 날하고는 완전히 달리 구별해. 그게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날이 복된 날이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는가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규례로 레위기 26장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로 3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뭐냐? 이 안식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고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식일, 우리 지금은 신약에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을 우리가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지키는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그 키아즘 구조예요. 키아즘 구조로 본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제청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가서 일해라 먼저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태어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날 안식부터 하고 그 월요일 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고 우리의 생애 기준입니다. 그 시간이 있죠. 시공간까지 우리가 살잖아요. 안식이 시간의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sanctuary in time. 시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이 열매를 그냥 키아즘 마지막이 계시록 21장 4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성취, 안식의 성취, 안식의 열매가 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샤바트 끝난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안식을 잘 안 지키고 더럽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게 근데 그러한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눈물이 있고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고 서로 간에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 아픈 거 온갖 부조리와 부작용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끝이고 사바트 끝나고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옛 질서, 옛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창조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죠? 이 케오스 혼돈된 상태를 질서, 코스모스 질서로 잡는 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뭡니까? 혼돈 다음에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죠? 창세전에 공허했다 그러잖아. emptiness 공허함의 체험, feeling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흑암, darkness가 light 광명한 세상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근데 죄는 뭐냐? 타락함은 역창조가 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질서를 이 파괴자 사탄에 속한 이 악한 이들은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득 좋은 것으로 채워놨는데 그걸 다 퍼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자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이 유산을 그걸 다 탕진해서 남겨놓고 비우고 곡간이 비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빚만 잔뜩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놓은 곡간을 계속 퍼먹어가지고 쓰기만 하고 그래서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비게만 텅텅 비게 만드는 그게 역창조 악한 불의한 짓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밝음 그죠? 모든 것이 선명하고 공개되고 떳떳이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를 음흉하게 흑암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 해가지고 감추고 그래서 하는 그게 역창조 불의한 것입니다. 그 흑암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치고 그런 일들이 그치고 옛 것들 옛 질서 그 옛 질서입니다. 불의한 옛 질서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의 안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어요. 이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다시 새 창조. I am making all things new 하고요. 이거 새롭게 하다라는 거는 디노마이예요. be produced, happen, take place.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오염된 것을 다 제거하고 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역주행하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로 새 창조,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 창조는 관문이 있어요. 뭐가 조건이고 관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속을 통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새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참된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그 진리, 변치 않는 불변한 알파요 오메가 늘 한결같은 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신 거예요. 아까 창조를 완료하셨다, 마치시다. 그죠? It is finished 한 거예요. 끝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또 그 말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하는 거예요. 마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계시록 21장에는 다 이루었도다. 이거는 It is done 이런 거예요. 완료. It is done. 다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이 근원이 창세기 2장인데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창조가 일어나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늘 이거 말씀은 늘 한결하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늘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늘 하나님이시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또 달리 이해하면 알파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특히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꼭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안식 계명, 네 계명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알파, 창조주 하나님, 오메가,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우리 생명이 활성화되고 다시 되살아나고 원기를 회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모든 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꼭 마시고
그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이 생명수 샘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비싸면은 부자만 먹고 가난한 이들은 못 마시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프라이슬리스예요. 그 값이 한량 그 생명수 샘물을 얼마 주고 사겠어요? 이 세상 최고 부자도 영생의 생명수 샘물은 못 사는 거예요. 돈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고. 응? 그런데 이거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세상에 주는 물, 그죠?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돈을 소유하고 하면 할수록 갈증이 나서 더 많은 거를 갖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응? 뭐 다시 또 마셔야 돼. 그죠?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가서 그 물을 길러도 오늘 물 길러서 마시면 내일 또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마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가.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하는 거예요. 영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샘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런 거예요. 너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죠? 그 웅덩이를 만들어놨어, 인위적으로. 근데 웅덩이도 제대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그거를 의지한 거야.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나라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막상 그 생명의 근원이 된,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하고 샘물하고 연결이 되면 그 샘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 물, 생명수는 끊임없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는 것. 신실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돼, 예수님과 합토되는 거예요. 연결돼. 그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 중에서 7번 신약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7번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예수님의 손이 합토, 터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더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만지시니 그래서 합토마이, 터치하셨다는, 예수님과 연결된 터치, 만지심이 있으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억압 가운데, 모든 부족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일어나고 해결함을 받고, 목적은 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 사역을 수종든다. 수종은 뭐야? serve, 디아코니아, serve,
봉사한다, 섬긴다, 미니스터. 우리가 미니스터라 그러잖아. 사역한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되고 섬기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합토 연결됨으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 생명이 되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그러면 중간에는 뭐냐? 키아즘 구조는 이 북해인데요. 책꽂이가 있으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가장 핵심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도 그 샘물이 솟아난다. 근데 그게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맺은 그 베리트, 그 언약이 올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언약, a perpetual covenant라고 하는 거. 영원한 언약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왜냐면 오늘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 거가 결국은 왜 영원한 안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오늘 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안식이 오늘 우리 삶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없는 그 쉼이 없는 그 인생은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다. 출애굽기 37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또 두 단어가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 나오죠. 또 영원한 표징, 그 오트 레 올람이라는 거, an everlasting sign, 영원한 하나의 사인, 표징이다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그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신실한 백성은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안식, 이 주일날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기대하면서 지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근간이 안식일을 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잘 활동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다 완전히 마치고 이 주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 축복의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함, 인생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인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쉼 없이 유리방황하는 가인이 된 거예요. 그게 레슬리스 원더로스예요. 쉼이 없는 인생이야. 세상 가운데서는 쉼이 없어요. 늘 무언가는 더 얻고 싶고 뭔가는 더 차지하고 싶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 유리방황하는 그 인생들인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만드셔서 그때는 뭐냐? 세상 일은 다 그치고 이제는 이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바트 먼저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다 그치요. 오늘은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슬픔, 이 고통이 그치고 눈물이 그치고 애통함이 그치고 우리의 고난과 그 아픔이 그치고는 역사가 이 안식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지. 그 메누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바트에서 메누카, 가나안에 정착하듯이 우리가 그치고 난 다음에 평온한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완전함의 샬롬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바트, 그침, 멈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누카, 평온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듯이. 그 다음에가 뭡니까? 샬롬이 뭐? 완전함. 미 충만함, 바로 하나님 천지인의 그 관계의 웰빙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샤밧 샬롬 그럽니다. 우리 안식일날 샤밧 샬롬, 예, 샬롬. 그 두 번 해요.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 네, 두 번 합니다. 중요한 말 두 번에 샬롬 샬롬. 여러분 많이 샬롬 샬롬 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샬롬이 최고예요. 그 완전한 그 평강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 여호와가 왜냐하면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을 마치고, 이게 샤바트예요. 쉬다는 거.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건 나파시예요. 근데 안식일은 쉼도 있지만 그냥 늘어지게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나파시. 그게 refreshed. 쉬다는 건 rest예요. rested and refreshed. 우리의 영혼이 원기가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기진맥진해서 기가 다 빠졌다 그랬죠. 기력이 다 쇠함이 하나님 안식을 통해서 나파시, 리프레시드, 다시 원기가 회복되고 우리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안식의 일에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어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있어요. 이건 physical life, 육체적인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혼이 있잖아요. 프시케, 지정의 혼, 정신적인 혼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이 신적인 생명, 디바인 라이프가 이게 바로 조회입니다. 이게 조회가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에 가는 겁니다. 그게 조의 아이니오스, 그게 영생입니다. 아이니오스,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 조의 생명이.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거. 그 생명이 뭐냐? 이 조의 생명이야. 디바인, 하나님의 생명, 그런 신성한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시면서 참 보시기에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파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 주일날로 지키잖아요. 주일로 지킴은 하나님의 재창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원래 원창조를 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역창조, 망가졌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완성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그 창조인 인간 구원 사역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는 그 주일을 그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6대 동안의 노동 후에 그 휴식과 또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의 근거에서 인간의 휴식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처음 창조주 하나님, 이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이건 신명기 5장 15절.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나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천지인의 화평, 샬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리 그 피조물, 우리 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이 아담,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도 관계가 서로 핑계대고 끊어지고 또 이 인간과 피조물의 또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을 다시금 복원해서 웰빙 상태, 전체 관계가 웰빙,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안식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나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계명 중에 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문 안에 거하는 그런 거류민, 객까지, 나그네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모두가 다 이 안식을 해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에 대해서 이 주인 되는 사람, 이 지도자 되는 사람은 더 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키지만 자기 밑에 있는 자기 권속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 그죠? 직원들, 그리고 이 동물들까지도 다 안식을 지키도록 이 공동체성이 있는 것,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날은 특별히 있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점이 그 신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중요한 게 안식일에서 뭐가 나옵니까?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오죠. 안식일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면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죠?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식 후 첫날, 그죠? 주일날에 부활하셨잖아.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에 첫 단을,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야 돼. 그죠? 연결되면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야? 77에 49 다음에 77절 그 다음날 오순절 그때는 밀수확을 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에 뭡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시르엘 일곱째 달, 이거 싸보시고,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뭐냐? 그 나팔절이라. 우리 민간 여기는 로샤샤나 해가지고 우리처럼 그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력은 니산월 6월절 첫째 날이 되지만 민간으로서는 우리도 구정을 지키잖아요. 그때는 나팔절 7월 일곱째 달 티시레엘 첫날이 나팔절. 이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심이에요.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되고 그건 아직 성취가 안 됐죠. 우리가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거는 우리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1자, 일곱 번째 달 열흘에 속죄일이잖아. 용키프로. 그때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되고, 닷새 더 지나면은 15일 날째 돼서 일주일간 지키는 게 이 초막절, 우리 수장절, 장막절, 그래야 초막절.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일곱 절기가 안식일로부터 확장되면 일곱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절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매주, 그죠? 마다 오죠. 그 다음에 절기는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르죠.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은 7년,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이 77에 49에서 50년째 7번,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 해가지고 주빌리 해가지고 그때도 나팔을 부르습니다. 우리 요벨이라고 해요. 주빌리. 요벨 숫양 그 나팔을 불러서 모든 것이 리셋된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들이 다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 억압 등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빚도 다 면제되고 다 옛날에 원래 기업 토지 그것도 다시 원주인한테로 돌아가고 우리가 종으로 팔렸어도 다시금 자유인으로 되고 빚에서도 다 청산을 받는 그런 희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신하셔서 태어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안식일 날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읽으신 거예요. 그 희년의 그 기록을 읽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는 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 예수님의 오심으로 안식이 성취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안식의 그런 화평한 천지인의 샬롬의 상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에요. 복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낙원, 우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밀턴의 복낙원, 신낙원 보면 다시금 그 낙원을 되찾은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에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 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체성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표범도 있고 어린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어린 사자도 있고 살찐 짐승도 있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샬롬의 상태가 있는 거는 강자의 식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자가 약자,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그런 거를 잡아먹으면 거기에는 샬롬, 완전한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강자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강자가, 사자가 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식 먹으면 싸나워지고 잔인해가지고 폭력화되는데 소처럼 풀을 먹으면 온순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강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독사가 뭐예요? 독이 없는 거예요. 독사지만 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우리는 서로 간에 불의한 세상에는 적대감이 있어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이 남을 해코지하려고 기를 쓰잖아. 독을 품어내잖아요. 말로도 독을 푸고 행동으로 독을 품고 어떡하니 남을 짓바르고 그냥 멸하게 하고 그러한 독사 같은 독이 없어진 거예요. 적대감이 없어지고 강자의 식성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눈물이 그치고 그죠? 그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아픔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왜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런 샬롬의 그 충만한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충만하게 편만하게 다하니까 말씀의 그 지배하에, 말씀의 생명, 말씀의 진리, 말씀의 그 빛 아래에 거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정의와 평화,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샬롬이 완성된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는 뭐냐? 우리가 자유로 있는 거예요. 해방.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가버나움 회당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4명의 제자, 첫 제자가 누구예요? 그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아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쪽에서는 아주 큰 교통의 그 요충지이고 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세관, 교통의 요충지에 세관. 거기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제자로 삼으신 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들어가니까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한마디가 아니고 우리라 그랬어. 그 다수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전이 뭐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회당, 직급으로 보면 회당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근데 귀신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도 그저 메시아인지 누구신지 몰라. 눈과 귀가 멀어서. 근데 귀신은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도 그게 우리 귀신이라는 말보다 정확한 이야기는 더러운 영이라 그래. 악령, evil spirit. 더러운 영. 귀신도 영도 분유마예요.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해 가지고 더럽혀지고 타락한 그 영이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는데 악령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더럽혀진 그 영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고 나서는 당신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 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탄, 이 악령 들린 그가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는 잠잠히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요. 자라났잖아요. 그걸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가버나움 살다가 새로 이사해가지고 가버나움에 왔는데 귀신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다 성장하고 이런 걸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육이잖아요. 불완전성. 늘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늘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게 팩트는 맞지만 그 의도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나사렛 그 총구석이요. 여기보다도 행편없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촌구석에서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거.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나서 왕궁에 왕족이 되든지 예루살렘에 태어나든지 사도 바울 같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많이 해온 랍비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이나 큰 일을 하지. 깡촌 중에서 깡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네가 나를 어찌하려냐? 그 비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잠해라, 꾸짖어라,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요, 복수가 떼거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이 안식일에 우리 사탄의 권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억압에서 그 다음에 이 병듦에서 치유함의 그 역사가 이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주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 케아즘 이제 제일 마지막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안식에 대한 진짜 가장 가운데 핵심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선포하신 거. 이게 진짜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안식이고 그것의 가장 주인공. 우리가 마가복음 27장 28절에 뭐야? 안식의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일 법조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걸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잘 살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건데 니네들은 거꾸로 하는 거라 이거요. 안식일에 의해서 막 사람을 억압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함을 죽고 병자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병자에게는 안식이 뭡니까?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38년 되고 18년 된 그 병자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 뭡니까? 병에서 치유함,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억압받는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게 그들에게는 안식인 거예요. 배고픈 자의 안식은 뭐가? 미리사 그거 비벼 먹었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들의 안식은 뭐예요? 밥을 먹고 배부르는 게 안식이요. 그냥 안식이라고 네가 밥 굶어라. 그게 안식이 아닌 거요. 병자는 낫는 게 안식인 거요. 그게 안식의 본전 목적인 거요. 그 목적과 본질을 모르는 거요. 껍데기만 아는 거지. 율법 조문만 갖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7번 동안 9번 역사가 있는데 그걸 한 거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7째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만.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인자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수고하고 수고는 뭐야?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지친 그 피곤한 상태 스스로 자기 탐욕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수고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진자는 뭐야? 내가 원치 않지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자의로나 타인으로나 해서 쉼이 없는 그런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으로 오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은 우리 현재의 안식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장래 미래의 안식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에이렌의 피스죠. 이 샬롬, 평안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샬롬의 시여자 기버 주시는 분, 생명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늘 다시 마시려니와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예수님의 그 평안은 계속적으로 샘물, 영생수 샘물처럼 솟아나오고 끝이 없는 그 평안, 충만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애통이나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내가 준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그 구원의 과정 전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내가 영생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생수 샘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 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응답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완성은 믿음으로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년이 성취되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그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가리키는 그 바로 목적인 영원한 안식입니다. 샤바트 올람, 샤바트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올람, 계속되는 영원한 안식, 저 안식을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안식 들어가기를 힘쓸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 성신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년, 은혜의 해가 성취되고 영원 무궁한 안식, 영원 무궁한 기쁨, 영원 무궁한 언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아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저 현재의 안식을 누릴 뿐더러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의 샬롬, 완전한 그 평화의 상태를 얻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한 일 가보자 해서 장례신 삼일째 가정소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양실 내리네 성회로모이라고 종소리를 울리네 오물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들로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해 하시네 이주일치 이름으로 제들에 입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한 저희로 안식해 하신 그 모든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감사하며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 많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새 곡식으로 배불리시며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사 우리 갈 길을 밝히 비춰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원기를 회복하고 번성하고 소생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독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심에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음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현재 베풀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조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기독교 교육 방송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수님만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들 쪄도 돼요. 사람 있는 대로 막 날라오는데. 그냥 빼잖아.